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다윗의 아비 이라가 강속해 내가 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스스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거기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산에 가는 아모리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키므로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길을 얻지 아니하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보고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하루 노임당을 너희 하루 나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다 같이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과 과실을 먹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기나긴 역사를 쭉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 내용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두루 먼저 그 땅을 다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이스마엘 또 이삭을 주고 또 이삭에게 또 아들 에서 야곱을 주고 또 야곱에게 12 아들을 주고 이런 그 과정을 이렇게 쭉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첫째가 하나님은 부르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이 선택이라는 게 선택에서 부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서 두루두루 가나안 땅을 행하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가나안 땅을 인도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해서 부르시다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고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두루 행하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은 이사하기 전에 먼저 그 땅이 어떤지 가보듯이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얻을 땅을 이미 그는 쭉 다니며 보았고 또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될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 미래 자기 자손들이 구원받을 그것까지도 아브라함은 보고 기뻐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는 다니면서 우선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보죠. 고기 잡는 이제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습 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이런 부르심이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우리가 응당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민족이 퍼져나가죠. 종족이. 그때 가나안 땅이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은 먼저 애굽으로 가서 총리로 있었고 그리고 야곱이 그 남은 11아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 땅에서 근 430년 동안 거기서 삽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통해 가지고 정말 왕계 같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지만은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올라왔을 때에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삶을 살게 돼요. 그 노예 삶이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기록이 돼 나오는 것들인데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나는 이 인도하심에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430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인도해냅니다. 그래서 인도해내는데 이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는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런 훈련, 고난의 훈련을 자기 백성들한테 주는 모습을 봅니다. 우선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서 고난의 훈련을 하게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고난의 훈련이 오게 되면 거부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친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 고난의 훈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도 고난의 훈련을 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 새 성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훈련을 또다시 가나안 땅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가나안 땅 훈련이란 쉽게 얘기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에요. 가나안 땅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어려운 훈련이에요. 힘든 훈련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통과한 자들이 바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광야 40년의 훈련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또 신명기 29장 5절에도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간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죄를 짓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을 먹어야 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모든 육신이 좋고자 하는 대로 쫓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적극 호응하고 그 인도를 따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안식하게 합니다. 1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가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과 과실을 먹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거기에서 안식하게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의 안식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서 안식하게 됩니다.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신앙 훈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가나안 땅의 정착이 그들에게 안식이었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40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하기 위해서 이들은 또 싸워야 됐어요. 그건 7년이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5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가면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도다 하셨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때 내가 수고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최종은 안식을 주는 것이다. 안식.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고을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런 말씀. 평안이죠. 오늘날 조선족들이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조선 땅에서 이 만주 땅으로 이민해 올 때에 정말 가진 것이 없이 왔어요. 혈혈단신, 정말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주 땅으로 이민해 와가지고 어여치 이제 150년 좌우의 시간을 흘러가면서 이 땅에 정착합니다. 근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요. 안식을 못 얻고 있다, 그 얘기, 우리 민족이. 근데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지면 땅도 주어지고 집도 주어지고 집안에 그 아름다운 물건들이 꽉 차 있는 집,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포도원, 감람원, 뭐 운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삶,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 안식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안식할 곳이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고 물론 가나안 땅에 먼저 와서 살았지만은 진정한 안식은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어디로 가는 것이라고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진정 기쁨과 즐거움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면 모든 눈의 눈물, 근심, 걱정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 그런데 천국은 눈물이 없으면 기쁨만 있는 곳이겠죠. 그런데 그 기쁨만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창설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근데 그 좋은 곳, 그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만 그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다 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지 않게 되면 참 비참해집니다. 천국 가지 않으면 정말 지옥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 지옥은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그 졸개들만 가야 될 곳이에요. 사람은 다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천국 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재림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요. 재림할 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를 향해 갈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가슴 치며 통곡을 하며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통의 길을 여인들은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마거라. 너희들이 울어야 할 것은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그래요.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었어요.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울게 되면 그것은 문제래요. 오히려 울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가족의 식구들이 진정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걸 놓고 우리는 울어야 돼. 이걸 놓고 우리는 통곡해야 돼. 그래야만이 예수님 재림 때 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는 먼저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